너무 귀한 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배인 교회에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스태프분들, 우리 코스트하고 연관되고 같이 교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좋은 공동체고 올 때도 즐겁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또 이렇게 우리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짧게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사람이, 지금 우리 형제가 이제 미국도 지금 이제 미지의 세계로 마지막 학업을 마치기 위해서 가는데 보니까, 사람이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지 해서 그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지려면 사람이 그 사람을 빨리 사귀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데 있어서 뭐 많은 것들이 있겠죠. 뭐 옛날부터 처세술, 인간관계술, 그다음에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해 봤는데 보니까, 만약에 딱 두 가지만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빨리 친해지는 것,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관계가 깊어지는 데 있어서 두 가지만 도구를 말하라 그러면, 제가 볼 때 돈하고 시간인 것 같아요. 돈하고 시간, 이 두 가지가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 좋은 도구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빨리 친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지속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깊어지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또 즐거울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그다음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 위로금을 주고, 만약에 돈을 많이 그 사람한테 준다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하고 빨리 친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신뢰관계가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때 만나서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생일 때에 자그마한 생일 선물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큰 일이 있을 때 그게 조금씩 돈으로 도와준다든지, 그러면 그것만큼 사람의 관계를 두텁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돈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사람과 공동체에 있어서 이 돈만큼 파워풀하게 서로를 붙들어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다니던 교회에 조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정말로 교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 가족들이 이 권사님을 좋아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가 그 권사님을 그렇게 좋아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권사님만큼 우리 교회에서 돈을 많이 쓰는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돈을 썼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돈을 안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형제가 군대 간다? 그러면 그 권사님 반드시 그 형제한테 돈을 줍니다. 차비를 줍니다. 오늘처럼 만약에 유학 간다 그러면 그 권사님 계셨으면 좋은데 아마 비행기 티켓을 아마 사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이제 이렇게 우리 형제처럼, 제 아내도 이제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해서 세브란스에서 했는데, 감사하게 그게 착한 암이 아닌데,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착한 암이라 그러지만 당한 사람한테는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착해요. 그래서 잘 극복하고 지금 다시 사역을 하는데, 우리 형제님도 아까 이제 기도할 때 제가 그 생각이 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계셨으면 수술비를 준다 이 말이에요. 아깝다. 네?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저도 등록금을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고, 하여튼간 그 권사님한테 돈을 하다못해서 떡볶이 값이든지 아니면 조그만 차비라든지, 그 권사님한테 돈을 안 받은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분은 작게 그 당시에 우리는 일하면 너무 갑자기 확 멀어질란가? 100원짜리가 종이돈이었어요. 예. 100원짜리가 파란색 종이돈이었어요. 파란색 종이돈. 그 파란색 종이돈, 500원짜리 종이돈, 그런 것도 우리 받고, 작게도 주고 크게도 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돈은 사람과 사람을 화기애애하게 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좋아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목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보니까 이제 특히 이렇게 청년들이 많은 공동체에 가서 돈 이야기를 하면 이게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돈을 교회에서 강조하면 약간 신앙이 강신도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너무 부담을 준다 그러고, 그렇게 돼서 어느 순간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하면 그 교회는 조금 안 좋은 교회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더 깊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한 가지 예를 드린다면,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왔어요. 선교사님이 와서 정말로 울면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인도네시아 쓰나미 일어날 때 20만 명이 죽거나 수재문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와서 우시고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이 개척하셨던 교회뿐만 아니라 그 해변에 있는 모든 교회와 집들과 가게들이 다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리얼하고 뉴스에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매일 나왔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는 분이 와서 간증하니까 이게 막 정말로 뜨거운 예배가 됐습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 뒤쪽에 있던 권사님 한 분이 그 선교사님을 나가실 때 찾아갔어요. 조그만하게 찾아가서,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뭘 돕느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들고 있던 적금 300만 원을 깼어요. 그래서 300만 원을 가지고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선교사님 그 개척하셨던 그 20여 개 교회가 다 무너졌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지을 수 있으면 도움이 되라 하면서 선교사님한테 드리려고 하면서, 교회 하나 짓는데 얼마입니까 하니까, 인도네시아는 열대지방이어서 교회가 이제 바나나 잎사귀라든지 이런 양철 지붕으로 하니까 교회 하나 만드는데 100만 원이다 그런 거. 그래서 권사님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 자기가 얼마 안 되는 이 돈으로, 물론 본인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모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 생각하면, 우리 한국 생각하면서 뭐 1억, 2억, 뭐 10억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회가 100만 원으로 그럼 대나무로 만든 그런 교회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그 돈을 선교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그 돈을 받고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 그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완성된 교회 사진 3개를, 예를 들면 자카르타, 스마랑, 그 다음에 발리 이런 데다가 지은 교회를 사진을 찍어서 권사님의 돈으로 우리 3개의 교회가 개척됐고, 그곳의 사역자들이 이제 해변에서가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진을 보냈어요. 그 권사님이 그 사진 3장을 받아들고 너무 기뻐서, 한 장은 구약 성경에다 꽂고, 한 장은 신약에다 꽂아두고, 하나는 성경 중앙에다 꽂아두고 그 사진을 성경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 권사님이 이제 성경을 매년마다 통독해 나가시는데, 성경을 읽고 또 설교 시간에 자 마가복음 펴세요, 이사야 펴세요 이럴 때 그 성경이 지금 제 성경처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탁탁 그 사진이 나와요. 그 사진이 나올 때마다 그 권사님은 그 스마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약을 읽다가 그 발리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간에 성경책을 뒤적이다가 자카르타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은 300만 원을 헌금했지만 세월이 오래 지나서 빛바랜 사진이 그 권사님의 성경책 속에 있는데, 그 빛바랜 사진의 색깔만큼 권사님의 기도는 깊어졌고, 대한민국에 있는 내 교회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교회를, 그 한 번도 해외여행을 안 해본 권사님이 해외 선교라는, 나와 얼굴 색깔이 다르고 나와 말이 다르고 나와 음식과 문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의 기도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이 어느 사이에 이제 이 돈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것이 제가 볼 땐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에게 가장 많은 돈을 씁니다. 형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매에게 가장 많은 돈을 씁니다. 사실 이 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가는 도구이고, 성경에도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디네로, 너의 머니, 너의 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꺼림직하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어색하기도 하지만 나의 돈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가만히 혼자서 지금 이렇게 뭐 성경 공부하고 서로 조별 쉐어링 하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집에 가서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이 하얀 종이를 펼쳐놓고 여러분의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적어본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얼마만큼 하나님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얼마만큼 여러분의 재정이 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은 점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더 깊이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진짜 가고 나중에 이제 일어나서 나갈까봐 제가 이쯤에서 끝을 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하고 친해지는 데 있어서 기가 막힌 도구가 시간이라는 도구예요. 그 사람하고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보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하고 친숙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정이라는 게 생기고 그 사람과의 추억이라는 게 생기는 게 이 시간의 파워예요. 시간의 파워. 같은 교회에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권사님이 조 권사님이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권사님은 최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만큼 우리 교회에서 가난한 분이 없었어요. 정말로 소설책에 나오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라는 게 이 권사님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면 그때 내가 요만하게 어렸었지만 이분이 가난하다는 걸 우리 온 교회 사람들이 그때 한 200명 정도 됐는데 200명의 사람들이 다 이분이 가난하다는 걸 다 알 수 있을 만큼 이분은 가난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제 봉헌할 때 전부 다 여러분이 거기다가 이제 헌금을 했죠. 돈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돈도 집어넣지만 돈 말고 또 하나 더 교회에 가지고 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쌀이라는 건데 쌀, 콩, 옥수수, 조, 밀 이런 거를 보리쌀 같은 걸 가지고 오는데 그게 뭐냐면 매일매일 내가 먹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저희 어머니도 항상 아침에 이제 우리 가족 밥을 하잖아요. 밥을 이제 쌀을 씻어서 냄비에 올리기 전에 쌀을 이제 쌀통에서 이렇게 팝니다. 5명 걸. 그러면 이제 바가지에 우리 가족 쌀이 모이죠. 그러면 물을 붓기 전에 어머니가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딱 한 입 우리가 5 엄마 아빠 누나 나 동생이었는데 5 숟가락을 떠서 성미 주머니라고 편지봉투처럼 생긴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면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천으로 되어 있는 요즘으로 치면 그 에코백처럼 생긴 그런 건데 거기다가 어머니가 우리 5 식구의 밥을 한 숟가락 아빠 한 숟가락 엄마 한 숟가락 누나 나 동생 해서 거기다가 담습니다. 월화수목금토 일 이렇게 7일을 담아서 주일날 아침 끝까지 다 먹고 난 다음에 입구를 묶어서 그걸 성경 가방에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교회에 와요. 그래서 헌금은 헌금 뒤에 있는 박스에다가 집어넣고 그 쌀은 그 박스 옆에 쌀 항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풀어서 집어넣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얀 쌀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현미 들어가고 조, 옥수수, 콩, 서리태콩, 뭐 작두콩 이런 것들이 거기 부어져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는 온갖 잡것들이 다 들어가요. 내가 이렇게 매일 아침 밥을 먹을 수 있는 걸 감사하면서 혹시 밥을 먹지 못하는 끼니를 못 때우는 분을 위해서 하나님 내 이 한 숟가락이 남의 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게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성미라는 기가 막힌 헌금이었어요. 그게 참 지금 그리운 것 같아요. 이 돈만 덜렁덜렁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매일 정성이 들어가거든요. 이 숟가락으로 모으는 정성, 그 들고 오는 정성. 근데 이제 그 돌이켜보면 그게 굉장히 건강식이었던 것 같아. 그때는 아이고 하얀 쌀밥을 먹거나 아니면 쌀하고 보리쌀을 해서 밥 먹어야 되는데 이 항아리에 있는 먹는 사람은 조도 들어있고 옥수수도 콩도 들어있고 막 아이고 이거 누가 먹나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막 잡곡밥 그죠? 정말 건강식을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항아리에서 손을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은 딱 2 종류의 사람입니다. 한 종류가 누구냐면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목사님 월급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너무 작았기 때문에 예전에 제 어렸을 때는 진짜 여러분 이거 하면 정말 아까 전에 한 거의 100m 멀어졌는데 지금 이거 이야기하면 한 1000m 멀어질 텐데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제 첫 번째 목사님은 월급이 돈이 아니고 가마떼기였어요. 가마떼기. 쌀가마를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만큼 교회가 약했고 목사님들이 사역하면서 어렵게 주를 위해 가난하게 살았던 분들이 목사님들이신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은 너무 해결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그걸 떠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가난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에 거지가 늘 우리 옆집에 앉아있는 거지가 있다. 집에 가면 항상 우리 집 마당 건너편에 거지가 늘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걸 퍼서가서 그 거지한테도 줄 수가 있어요. 요즘 노숙자라 그러지만 예전에는 거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거지를 위해서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항아리에 손 넣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행히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사모님이 부끄럽지 않게 센스 있는 근사님들이 먼저 퍼요. 그래서 쌀을 퍼서 사모님한테, 사모님 집에 쌀 떨어졌으면 이거 가져가세요. 아이고 다른 가난한 성도 먹어야지. 아이 사모님 먼저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서 막 그 나이 드신 근사님이 전도사님이나 사모님한테 억지로 먼저 줍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고 그 떠서 주는 그 쌀바가지를 들고 사모님은 사택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덜 부끄러워요. 근데 내가 진짜 가난한 사람은 내가 퍼야 되는데 이걸 퍼기가 너무 어려워서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기도를 오래 합니다. 성도들이 다 갈 때까지 기도를 해요. 특히 또 진짜 부끄러운 사람은 주일날 안 퍼고 다음날 월요일 새벽 기도까지 기다렸다가 새벽 기도 끝나고 사람들 다 나가면 끝까지 기도했겠죠. 기도하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없다 싶으면 쌀통을 열어서 쌀을 퍼서 자기 애들 학교 도시락 싸줄 거를 퍼서 가세요. 그렇게 아름다운 전통의 쌀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최근사님이 가난하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대부분은 그 쌀에 손을 넣는 게 부끄러워서 사람이 없을 때, 아니면 오늘 너무너무 퍼고 싶지만 일요일 주일은 보내고 월요일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퍼가는데, 이 근사님은 있을지어다 하고 축도 끝나자마자 그러면 목사님이 저 뒤에 가서 이제 성도님들한테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그런데 여기 쌀이 있어요. 근데 이 근사님은 후닥닥 와서 여기서 사람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막 그러는 자리에 근사님의 쌀독을 열어서 막 검은 봉다리에 막 쌀을 담았어요. 그 담는 분보다 그걸 보는 우리가 부끄러웠어요. 좀 이따 하지. 사람 없을 때 좀 퍼가시지. 이런데 이 근사님은 그만큼 절박했어요. 왜냐하면 내일까지 기다렸는데 내일 새벽 기도 왔는데 뚜껑 열었는데 거기에 그냥 종이컵 한 컵 정도 남아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이 쌀을 퍼가야 거기에 아이가 몇 명 있었거든요. 그 애들 도시락 싸주고 밥을 먹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쌀이 많이 차 있을 때 이분은 자기가 그렇다고 막 강하게 가져가지 않지만 일주일 동안 먹을 걸 팍 큰 바가지로 푹푹 퍼서 가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상 쓰죠. 아이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와 다르게 모든 분들이 그분을 사랑했어요. 예를 들면 그분은 이래요. 지금 형제 한 명이 군대 간다 그러잖아요. 군대 간다 그러면 그 근사님이 이제 김 집사님 아들이 군대 가요. 그럼 이 최 근사님이 언제 가노? 그래요. 그러면 뭐 8월 15일 날 논산 갑니다. 그러면 그래 마침 그날 일 없다. 그러면 아이고 근사님 괜찮습니다. 우리 그 논산 우리 애가 데려다 주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갔다 오면서 또 울났고 그러면서 이제 논산 가는 날 기다리고 있다가 그 기차 같이 타고 가서 논산에 애를 데려다 주고 엄마가 울면서 논산에서부터 저기 대구까지 막 기차 타고 오면서 그때 그 기나긴 통일호 기차 타고 오면서 울잖아요. 그럼 옆에서 계속 두드려주면서 괜찮다. 남자는 갔다 와야 남자 된다. 이제 남자다. 걱정하지 마. 안 죽는다. 하면서 이제 하면서 오는 동안 위로를 해줘요. 지금 우리 각산선 우리 이제 검사 받고 또 혹시 더 약한 부분 있으면 수술 받으실래 그랬는데
이런 성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의 남편이 암 수술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수술 당일날 병원을 갑니다. 병원에 가면 병원 신방팀이 가죠. 그러면 목사님과 근사님, 구역장님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실 몇 시부터 수술입니까? 그러면 예, 이제 아침에 7시에 들어가서 검사 다 끝나고 9시부터 딱 칼 잡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래, 우리가 9시 맞춰서 갈게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구역장들 대여섯 명이서 수술실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남편을 들어보낸 이 아내는 부들부들 떨면서 막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이제 와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분을 건강하게 회복해서 수술실에서 건강하게 걸어서 나오실 거예요. 예배 드립시다. 수술 몇 시간 합니까? 그러면 목사님 수술이 길어서 8시간, 9시간 간대요. 그러고 이제 찬양을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신이 할 수 있다 하신 분 찬양하고 한 20분 정도 병원 예배를 드립니다. 그 병원 예배가 끝나면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조금 앉아서 수술 시간에 지겨울 텐데 앉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김 집사님이 목사님 바쁘신데 왜 그러세요? 어서 가세요. 다른 데도 신방할 때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서 되나? 그러면 목사님 바쁘신 목사님이 여기 어떻게 8시간을 앉아 계세요? 목사님 어서 가세요. 어서. 다른 집도 가셔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가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 8시간 어떻게 있나? 그러면 막 집사님이 가세요. 그러면 8시간 어떻게 있나? 참 또 가락하니까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신방팀이 이제 갑니다. 그래 교회 봉고차를 타고 가요. 그 봉고차 때문에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려주고 감사합니다. 예 8시간 동안 힘내세요. 너무 기다리지 말고 또 식사도 하시고 왔다 갔다도 하시고 8시간 그 앉아만 있으면 집사님 안 됩니다. 건강하게 수술 끝나면 알려주세요. 예 목사님, 근사님,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해요. 그럼 화장실에서 최 근사님이 딱 나오고 근사님 아직 안 갔어요. 봉고차 지금 떠나는데. 그러니까 다 갔나? 봉고차 지금 간다니까요. 빨리 뛰어가세요. 그러면 나는 뭐 할 일 있나? 앉아 있어야지. 근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8시간 네 혼자 어째 있나? 그리고 이제 근사님 옆에 앉아 있어요. 그 옆에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하면서 이분이 떠들면서 거기에 수술 시간이 앉아있어요. 3시간, 4시간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저녁에 이제 막 해 떨어지고 근사님 애 학교에서 돌아오고 남편 돌아올 때 근사님 애들 밥 해주러 가야지. 그러면 벌써 그래 됐나? 이 수술 언제 끝나노? 근사님 아직 4시간 남았습니다. 지겹겠다. 내가 1시간만 더 있어줄게. 1시간만. 그리고 이제 또 앉아 있습니다. 그래 1시간 있다가 8시간을 다 앉아 있어요. 이 근사님이 진짜로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근사님과 함께 지내갔던 시간 내 양은 우리 교회 그 누구보다,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그 근사님과 모두 추억이 있습니다. 그분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분에게 고마움을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온 성도가 울었죠. 그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는 데 있어서 이 시간이라는 거, 함께 있는다는 거, 이건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의 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는데 돈, 시간, 다른 거 많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제가 볼 때 가장 파워풀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코스타 오기 전에 어게인 1907 기도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한 20명 정도 기도 운동하다가 그게 감사하게 1년 사이에 한 20만 명이 기도하는 기도 운동으로 바뀌면서 부산 땅에 감사하게 수많은 사역자들이 나오고, 그게 이제 저도 그 한쪽 구석에 있다가 지금 이 서울까지 와서 코스타 해외에 있는, 부산 청년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청년을 만나는 계기가 됐는데, 그때 제 기억에 나는 게, 그때 이제 이슈가 어게인 1907이었어요. 100년 전 평양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런데 제가 이제 어쩌다가 그냥 목사가 되기 위해서 부산에 잠깐 갔는데, 청년들 기도하는데 잠시 앉아 있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청년들이 저한테 시간을 잡아달라 그러고, 제가 어느 순간 깃발을 들고 앞에 서 있고
함께하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30명, 40명, 50명 막 늘어나고 하면서 제가 앞장서서 일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3월 21일 날 영안교회 모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250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어디서 기도합니까? 4월 15일 날 우리 그 당감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500명이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언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6월 3일 주일 날에 우리 수영로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니까 1,500명이 앉아 있어요. 이게 그냥 말하면 사람들이 그냥 50명, 150명, 500명, 1,500명, 나중에는 청년만 15,000명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두려워서 도대체 1907년이 뭔데, 어게인 1907이 뭔데, 도대체 평양이 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말만 하면 애들이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냐? 저도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거 선동하나? 이거 내가 지금 청년들을 막 그냥 바람 집어넣는 역할을 하나? 뭔가 나도 깨달아야 되겠는데, 평양이 왜? 평양 100년 전 여러분의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 와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두려워지고, 이제 청년들이 막 1000단위를 넘어가면서 두려워져서 제가 100년 전 평양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박영규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어게인 1907이라는 책, 글이 나온 건 인터넷이든 책이든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다 읽고 난 다음에 한 가지 그 안에 기가 막히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찾아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성령의 감동이 뜨겁게 오지를 않고 100년 전 평양 장대현교회 원산 대부흥회, 그 다음에 평양 대부흥회, 그때는 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는가? 많은 화이트 선교사님, 그다음 윌리엄 베어드라든지 아담스 선교사님이라든지 길선주 목사님이라든지 수없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에서 이어서 한 가지 이야기하면 그것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지금 코스타 하잖아요. 1년에 팬데믹 오기 전에 1년에 30개에서 35개의 수련회를 해요. 매주 수련회가 있죠. 지금도 이제 팬데믹이 끝나니까 벌써 제가 이제 베트남하고 호주, 미국하고 이제 우리 부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 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 가면 재밌게도 여기도 우리 예배인 팀이 수련회 많이 생기지만 신기하게 저는 1년에 30번을 하고 15,000명을 만나니까 이제 패턴이 보이잖아요. 패턴이 어떤 패턴이 있냐면 2박 3일 하잖아요. 처음에 들어오는 날 애들 표정 다 이렇습니다. 다 이래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첫 개예배 설교가 가장 센 목사님이 나가야 돼요. 가장 어려워요. 애들이 전부 다, 특히 청소년은 완전히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첫 설교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게 얘들이 첫날 저녁 때잖아요. 애들이 막 뛰기 시작하면 노래 부르기 시작해요. 둘째 날 저녁 때잖아요. 그 신기하게 애들이 막 여러분 찬양하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애들이 우르르 몰려간다. 신기하게. 그럼 여기 나와서 막 뛰기 시작해요. 셋째 날 되잖아요. 셋째 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향하여서 주여 선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면 애들이 운다. 신기해요. 그런데 수련회가 지금 점점 짧아져 가지고 이제 3박 4일 하다가 2박 3일 하다가 1박 2일 심지어 당일 수련회가 있어요. 이거는 도대체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강사님들에게 뭘 하라는 건지 모를 정도예요. 제가 보니까 첫날에 애들이 노래하다가 둘째 날 뛰기 시작하고 셋째 날 울잖아요. 근데 저기 뉴질랜드라든지 인도네시아에 4박 5일 하는 데가 있어요. 넷째 날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애들 노래하다가 둘째 날 막 뛰고 수련회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그래 셋째 날은 막 애들이 막 울고 난 다음에 수련회 어때요? 너무 감동스러워요.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넷째 날까지 4박 5일 하는 수련회 어떤지 알아요? 넷째 날 패턴은 전부 다 애들이 얼굴에서 빛이 나고 얼굴이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애들이 적기 시작해요. 수련회 끝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적기 시작해요. 노래하다가 뛰다가 울다가 넷째 날 가면 애들이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강사 10명이 가잖아요. 우리 코스타가 이영표 선수부터 해서 송정미 사모, 그 다음에 또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가잖아요.
그 봤던 분들 중에서 자기 롤 모델을 잡고 나는 이용표처럼, 이용표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지만 그는 진정한 크리스찬이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 왜 이런가? 하나, 나는 앞으로 매일마다 성경을 읽겠다. 둘, 나는 큐티를 쉰다면 나는 그날 밥을 먹지 않겠다. 막 이런 애들이 결단을 하는 게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 수련회가 점점 짧아지고 있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평양에 있었던,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노래 부를 때 어겐 이 땅의 부엉이여, 그 노래 불렀던 그 수련회가 14박 15일이었어요. 14박.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수련회, 평양에 불을 지펴줬던 원산 대부엉, 강원도 원산에 있었던 그 부엉회는 15박 16일이었어요. 제가 둘째 날 노래하고 셋째 날 뛰고 넷째 날 기력에 차고 이렇게 해서 13일이나 14일을 갔다. 저는 그때 계속 읽다 보니까 패턴이 계속 나오는데 점점 시간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제 결론이 뭔지 알아요? 만약에 100년 전에 평양 땅에서 14박 15일, 13박 14일을 지금처럼 뭐 중간에 물총 싸움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수련회는 아침 예배, 새벽 예배 있어요. 새벽 예배 끝나면 밥 해 먹어요. 그러면 오전에 성경 강해 있어요. 10시에. 그 성경 강해 끝나면 그럼 점심 먹어요. 점심 먹으면 오후에 이제 찬양 중심의 예배가 있어요. 오후 찬양 예배라고. 그럼 오후에 3시부터 한 5, 6시까지 찬양 예배 드려요. 그럼 6시에 밥에 먹어요. 그럼 7시부터 이제 이 본 예배가 시작돼가지고 이게 11시, 12시까지 가는 거예요. 새벽, 오전, 오후, 밤, 이걸 13박 14일 한 거예요. 13박 14일.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책을 열심히 읽다가 마지막에 제 속에 들어온 게 뭐냐면, 13박 14일을 수련회 하는데 성령님이 이 예배인 교회에 안 오신다. 그러면 성령님이 없는 거지.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들하고 마지막 한 기도, 그때 부산에서 제가 마지막 청년들하고 기도하고 제가 서울로 올라오거든요. 그 마지막 했는 기도에 청년들한테 도전한 게 8시간 동안 쉬지 않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15,000명이 8시간 동안 백수코라는 공간에서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게 부산에 폭발하는 사건이 되었고, 거기에 저도 끼어 있으면서 그 사건을 보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간에 너무 인색하구나. 우리 요한복음 우리 7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우리 37절 38절 이 한 절 나누고 가겠습니다. 37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를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말한 게 많지 않은데 여기에는 예수께서 이 큰 목소리로 외쳤다고 해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에 제가 이 설교,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지만 어릴 때 이 설교가 예수님은 생명수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생명, 예수는 진리의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저도 그 설교를 많이 들었고 그 설교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부처가 아닙니다. 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 마호멧이 아닙니다. 저 사기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영원한 반석이요 하나님이신, 여러분 그 가짜신 부처에게 가지 마십시오. 마호멧 몰몬 여러분 그런 데 가지 마십시오. 저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진짜 신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은 예수께 있습니다. 이게 이 성경 구절의 주요하는 설교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나이가 되고 여러분과 같은 청년을 1년에 15,000명씩 계속 만나고, 그러면 한국에도 제가 교회가 이렇게 예배인 교회 왔다가 다음 주에 이찬수 목사님 교회 갔다가 한국에도 교회를 계속 돌아다니고 해외 가도 1년에 6개월은 해외에 있는데
이번에는 베트남 가서 베트남 하노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거나 설교하고, 자카르타 한인교회 가서 예배드리거나 설교하고, 이러면서 계속 저는 3인칭 관찰자 입장으로 성도님도 구경하고, 해외 성도님도 구경하고, 한국 성도님도 구경하고, 한국에 있는 청년도 구경하고, 해외에 있는 청년들도 구경하고, 수련회해서 15,000명이 계속 찬양하고 뛰고 하는 거 보다가 어느 날 이 성경 구절이 저한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다르게 보였냐면, 예전까지는 이렇게 보였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큰 목소리로 말했는데 앞 설교자들이 생명수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생명수다. 내가 예수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헛된 그 우상과 돌, 바알, 아세라 그 나일 여신에게 갔느냐? 내가 신이야. 이렇게 예전에 들렸다면 지금은 앞부분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전 설교가 이 성경이 이제 이래 들리기 시작해요. 제가 코스타 국제총무인데 제가 지금 명함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코스타 국제총무라 그러고, 여기 저하고 이제 같이 사무실에 만났던 스태프들이 다 제가 코스타 국제총무인 걸 알아요. 그래서 제 아이덴티티를 알고 있어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코스타 국제총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제 성도 만나고 인사할 때마다 저 코스타 국제총무 유인근 목사입니다. 코스타 국제총무 유인근 목사입니다. 제가 코스타 국제총무 유인근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내가 내 아이덴티티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 예수입니다. 저는 신입니다. 저 예수라니까요. 제가 신이에요. 제가 생명이에요. 제가 진리라니까요. 예수님이 이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때도 진리였고 생명이었고, 2000년 전에도 참된 생명이었고, 4000년 전에도 인류가 처음 만들어질 때도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7장에서 이 명절 큰 날 이 광장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내가 신이야 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목마른 사람이 있느냐. 제가 보니까 청년들이 수련회 오거나 예배당에 가거나, 청년들이 이 목말라서 이 예배당에 오거나 목말라서 수련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특히 청소년들은 희망당하게 꿈이 있니? 꿈도 없고, 오늘 이번 수련회에서 너 목표가 뭐니? 그러니까 엄마가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다 그래요. 너무 무력한 거 있죠. 무력한 거. 청년들도 너무 무력한 거.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간절히 예수님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 3박 4일 수련회 간다니까 그냥 온 거죠. 너무 그냥 목마름 없이 와 있어요. 근데 제가 여차하면 쏘고 올 뻔했어요. 그 청년과 성도님들에게. 여차하면 이 현대의 삶이 무력하구나. 현대인의 삶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외롭고 무력하고 그냥 허리멍텅하구나. 내가 이렇게 착각할 뻔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딱 돌아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청년들이 목이 안 말라? 천만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몰라요. 돈에 목마르고, 영어에 목마르고, 스펙에 목마르고, 알바에 목마르고, 세계 일주 여행에, 자동차에, 집에, 결혼에, 취직에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에 목마른 사람이 없어. 허리멍텅한 게 아니더라고. 무력한 게 아니더라고. 돈, 주식, 주가, 유가, 투자, 재테크, 그 다음에 알바 자리, 거기에는 얼마나 빨리 돌아가고 얼마나 빨리 검색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잠언, 마가복음, 이사야, 다윗, 아이고 세상에, 다윗 그때 얘기를 지금 하십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목이 안 마른 게 아니라 돈에, 영어에, 취직에, 결혼에 수많은 데 목마른데 예수님께 목마른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지금? 아니,
이 요한복음 7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목마른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자신의 앞길에만 목말라요. 그 예수님께서 이러는 거지. 여기 목마른 사람, 여러분 예수님 설교 기억나죠? 예수님 설교의 마지막은 항상 뭐죠? 기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들국화를 장미를 안 입히겠느냐? 저 새를 하나님께서 안 입히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떤 사람이 아들을 추수를 하다가 기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예수님 왜 이래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 게 너무 보이는 거라. 예수님께서 여기 하다 못해서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어도 여기서 안 듣는 사람이 신기하게 보인다? 거기 있으면 안 보여요. 거기 있으면 그냥 앞에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죠? 근데 신기하게 여기 몇 명도 안 되는데 여기 딱 있으면 저 사람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 이게 보인다. 신기하게. 이게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하는 분들 제 말 공감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를 엄청 산상보훈을 막 다 했는데 예수님 막 설교 막 하고 있는데 안 듣고 있는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마지막에 에이구 기 있는 놈이나 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평생 동안 제일 목말랐는 게 뭐냐면 누구 내 말 들어줄 사람 없니? 기 있는 사람 없나? 내 말 이거 그냥 버리지 말라니까. 허투루 듣지 말고 마음에 좀 명심하라니까. 이게 예수님이 청중을 향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향해서 끊임없는 마음이었어요. 오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의 복음에 기도에 찬양에 말씀에 목마른 사람이 여기 없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콜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말라서 여러분 잘 알듯이 그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을 탁 타치하는 순간 예수님이 탁 돌아보시잖아요. 삭개오 여기 한 2,000명이 움직여 있는데 삭개오가 저쪽 제일 끄트머리에서 저기 한양대 끝 담벼락에 있어요. 담벼락 옆에 붙어있는 나무에 탁 올라가는 순간 예수님께서 탁 쳐다보시잖아요. 왜냐하면 목말라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보게 돼 있거든요. 수 없는 사람이 막 미는데 그 사람들 밀릴 때는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밀렸어. 근데 혈류병 12의 혈류병을 앓은 여자가 예수님 내가 저 옷이라도 만지면 저 옷자락에 손대면 나을까? 탁 되는 순간 예수님이 누가 만졌어? 내가 이렇게 대하는 거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제자가 있잖아. 아이고 예수님 얘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예수님 옷 만지는 걸 누가 지금 다 만졌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에게서 지금 방금 능력이 나갔다. 이 여자가 떨면서 일어나서 제가 만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천 명이 설교 들으려고 한양대 그 노천 강당에 모였는데 저쪽 끝에 있는 그 플라타너스 나무에 삭개오가 싹 올라가 있는데 이 수천 명이 지금 스피커 나오고 막 예수님이 설교하는 거 막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잠깐만 우리 피아노 반주 잠깐만 멈추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 노천강당 뒤에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로 가서 삭개오한테 가서 내려왔나? 오늘 너그 집에 가서 설교해야 되겠다. 지금 수천 명 있는데 한양대 노천강당에 지금 2,000명 3,000명 모였는데 그 설교 취소하시고 삭개오 너그 집에 가자 가서 가정예배 설교하러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찾으시는 분은 I'm thirsty. 예수님, 제가 목마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서 내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정다운 사람들을 두고 떠나서 이제 또 다른 공동체 또 모르는 사람이나 미국으로 제가 건너갑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우리 집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왔습니다. 하나님, 제 심정 아시죠? 이 예배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오늘 이 예배에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